7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여러 차례 바꾸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양자의 아빠 아버지가 허용하는 양자의 아빠 아버지가 허용되는 성령의 사람. 아빠 아버지를 제가 헬라어로 아바 파테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바 파테르. 이거를 양자의 아바 파테르. 양자가 아빠 아버지라고 허용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상에 기뻐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부와 재물, 또 건강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외모가 잘나고 외모가 예뻐서 또 기뻐하기도 하고요. 또 세모업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사업이 번성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자신놈도 잘 돼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찾아보면 기뻐할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눈물 흘리고 마음 괴로운 일들은 더 많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에 대한 기쁨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디 맛있는 데가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 집이 맛있는 건 알아. 근데 누군가에게 가서 그 집의 음식이 맛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너 먹어봤냐? 그래요. 먹어보진 않았어. 그럼 말을 하지 마 그러잖아요. 맛을 봐야지만 그 맛을 안단 말이에요. 복음의 맛을 봐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은 이게 뭐라고 표현이 사실 안 돼요. 돈이 있을 땐 돈 때문에 기쁘다. 돈이 있으면은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할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기쁨은 뭐라고 이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너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맛보지 않으면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여러분 보시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죠. 매일 만나만 먹고 사니까 이게 질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도 그 음식 한 가지만 드시면은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칭찬을 자꾸 들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 백성들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비록 종살이 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마늘도 먹었고 쑥도 먹었고 고기도 먹지 않았느냐. 왜 맨날 이런 만나만 먹고 말이야. 이거 짜증나고 질린다 이 말이죠.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 모세가 무슨 재주로 고기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200~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일종의 데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본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게 주어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저들을 낳습니까? 아버지가 젖먹이를 굽듯이 저들을 데리고 조상에게로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저들이 고기를 달라고 자꾸 울어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죽여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 나를 죽여주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 더 이상 이 비참한 꼴을 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뽑아서 회중의 성막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 네 위에 있는 영을 취하여 그들 위에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던 그날 70명의 장로 가운데서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 진영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성막에 나오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도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두 명도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머지 68명도 당연히 예언을 했고, 그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그러면서 심술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나오질 않았는데 왜 그들에게까지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됩니까? 이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지금 시기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말이다, 주의 온 백성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 나에게 그렇게 시기주토린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3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한 꿈이고 소망이었는데 그 모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남종과 여종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성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그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의 모양, 모습,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과거에는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 자, 빚졌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의미를 갖고 있죠. 빚진 자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 때는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됐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빚져서 끌려다닐 때는 아니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어. 여러분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외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어떻다고요? 약하다.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우시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런 소리가 사실은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13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워놓고 하시던 경고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리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육의 죽음과 영적 죽음과 지옥에서의 둘째 사망 전부를 포함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도 너희들의 육신대로 산다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죽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해도 육신에 따라서 살게 되면 넌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뭡니까? 믿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모순같이 들리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어도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소하고 있지만 육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죽는다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요. 누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누가?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다 믿음이다 하는 말을 할 때에도 그 밑바닥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진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럼 뭘까요? 이게 신앙인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종교인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탄적 오컬트에 물든 혼합된 종교성 강한 이데올로기입니까? 이건 종교성이 강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거예요. 명확히 따져야 됩니다.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다소 거북한 감이 있을지라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지요. 주기도문도 합니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교회까지 말씀드릴게요. 온누리 교회인데 거기서 약 25년 전에 장로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어요. 25년 전에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뭐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세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 그래도 전통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네? 네?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하루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옷을 입으셨냐고. 아, 저같이 제사가 있어서 갑니다. 저는 절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의 세태입니다. 그분만 그럴까요? 네?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장로님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상이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그분이 혹시 이걸 보고 나서 자기 얘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20, 30년 했어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례한 게 다행인 거예요. 교회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 믿은 지 열흘밖에 안 됐어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20년, 30년 믿고 어물쩡하게 신앙생활 한 번보다 100배, 1000배 이분이 나아요. 네. 여러분은 그런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는 자들은요, 가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은 뭔지 아세요?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성도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질 그 위에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저들과 어울리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합력하신 선을 바란다? 안 돼요, 여러분. 너나 잘해라. 그때 너나 잘해라. 두 번째 공통된 특징은 자기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야. 내가 장로잖아, 장로. 내가 권사잖아. 어? 내가 안수집사야. 어떤 분이 안수집사예요.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안수집사입니다. 이래요. 죄송합니다, 안수집사님. 영적으로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요, 다 알아, 다 알아.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하게 무뎌진 영적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아시죠, 여러분? 예?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망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걸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요,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예수란 이름 전혀 불러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 경고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가 누굽니까? 유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원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거역하니까 도끼로 쳐버리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게 되면 가지는 마르게 되는 거. 마르면 어디로 갑니까? 장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지가 아닌 접붙임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사실 어떤 존재입니까? 접붙임받은 그런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야, 원가지들도 잘라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데 접붙임 한 가지 가만 놔두시겠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이것이 13절의 말씀일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14절의 말씀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믿음이라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어디에 가더라도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가 저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하고 분통해도 내가 좀 당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낫지. 내가 끝까지 우겨서 내 고집 피워서 내 이득 다 챙겨버리고 일단 먹고 살고 보자라고 해서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예수 믿는 놈이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욕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위한 날마다 행동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행동으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예?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희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랑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돼요. 누구에게든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선하게 행하는 양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온유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겠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또 다르게 해석이 돼요. 사랑의 8가지 양상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사랑의 8가지 모양인 거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사랑의 8가지 양상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말로? 아니에요. 삶에서. 이게 뭡니까? 복음이 실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주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뭐라고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조력자가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이 죄를 하나님 범하려고 합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 발걸음을 다시 선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는 14절의 말씀은요. 헬라어로 아고나이라고 합니다. 아고나이 이거는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던 시절에 잘 가던 곳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야 할 것을 원치 않아도 데리고 가실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의 행동을 간섭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날마다 나는 과거에는 자꾸 술집을 전전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꾸 교회로 발걸음이 향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의적으로 왔다? 아니에요. 반드시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이끄시는 힘은요, 육신에 대해서 항상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에 대해서는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1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여야 된다는 말은 현재 동사.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 우리 집사님께서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어. 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법적으로는 현재 동사에 속해요. 현재 동사는 지금 나는 나를 죽이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난 한번 죽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온갖 종류의 죄성, 그리고 결단을 나약하게 만들고 또 자꾸 게으르게 만드는 되먹지 못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충동을 받을 때마다 우리 지체 안에는요, 이 바람에 출렁이는 그런 바닷물처럼요, 무서운 정욕이 자꾸 발동하게 돼요. 몸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이겁니다. 달콤한 죄의 사역 앞에 자꾸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악된 몸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행동이 하나가 아니라 언행심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만 선하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행심사 모든 것을 다. 그래서 13절은 죄악된 몸의 행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뇌사 상태가 되죠. 그렇죠? 뇌가 죽는 거예요. 심장은 뛸 수 있어도. 영적인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호흡을 하는 것은요, 공기 중에 호흡이 아니고 기도가 우리 영적 호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뇌사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죠. 사망으로 가는 증상.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증상의 출현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증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 원인을 때려잡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이 기도는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네 가지 공식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어떻게? 어디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과 우리를 모든 사욕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번째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끌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령은 우리가 믿는 만큼만 도우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만큼만 도우세요. 내가 성령님은 나를 10%밖에 못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성령님은 거기까지만 역사하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도다. 아멘.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요,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드리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고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식,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신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14절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신분 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싸대기 맞습니다. 여러분. 너나 해라 그래요. 뭐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런 얘기하고 있어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항상 우리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마음속에서 울림을 일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 직접 들으신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라고 봐도 돼요. 16절 말씀을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자,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자기의 귀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내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정말로.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자꾸 과거에 졌던 죄 속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예수 믿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께서 나를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너무 지금 미혹당하고 있고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 좀 붙잡아 주옵소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무리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귀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훈이 있어요. 가훈. 여러분 가훈 있으세요? 대개 혹시? 저희 집은 가훈이 없어요. 이 가훈은 있어요. 성경 66권이 우리 집의 가훈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훈도 성경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한 구절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뭡니까? 내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는 말씀이잖아. 이게 뭐예요? 가훈이잖아, 가훈. 믿는 자 집안의 가훈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인생의 짐을 걸어가고 있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면서 가라 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그때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 3절 이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성결하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더러운 몸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나라 가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수 있냐고요?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갈아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 말입니다. 도와달라고 강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지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도록 명령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명령하신 거예요. 애매하거나 적극성이 없는 태도는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안 돼라고 말해야 돼. 안 돼. 이래도 괜찮을까?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애매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깎아먹자고 하면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싫어요 해야 돼. 가르치죠. 따라해봐.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안 돼. 싫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혹 앞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나 스스로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가 다 있어요. 누구는 돈에 약하고, 누구는 여자에 약하고, 그렇죠? 누구는 칭찬에 약해, 누구는 명예에 약하고, 누구는 친구 하면은 껍벅 죽어버려. 누구는 또 성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많단 말이에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그 약함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죄의 유혹 앞에서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 그놈이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 내가 뭐 때문에 뭐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그놈이 사탄이라 그놈이에요. 그놈이 뭘 가지고 나를 유혹하겠어요? 내가 약함을 가지고 다가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하고 싶지만 입으로라도 단호하게 행동을 취해라. 이거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낚싯바늘에 그 꿈틀대는 지렁이 보고서 그 근방을 뱅글뱅글 도는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마 위에 회가 되는 겁니다. 네? 몸뚱아리 잘려가지고 동태찌개가 되는 거예요. 쥐덫에 올려져 있는 치즈를 본단 말이에요. 치즈. 그 뱅뱅뱅 쥐가 돌면 결국 먹어요? 안 먹어요? 쥐가. 저거는 유혹이야 하고 그냥 갈 쥐가 있을까요? 쥐는 다 먹는다. 어떻게 됩니까? 쫙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빨리 돌아서라. 위험한 그곳에서 얼씬도 하지 마라. 뒤돌아 나와. 안 돼. 하고 외쳐. 이렇게 우리에게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 다 아시죠? 욥. 얼마나 고난당한 사람입니까? 욥이 자기 몸의 행실을요, 욥의 고통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몸의 행실을 초전에 박살내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의 원칙으로 정한 것이 있었어요. 욥이 가난뱅이였습니까? 엄청난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죠. 여러분, 부자에게 늘 따르는 유혹이 뭐가 있을까요? 나이 든 남자라도 젊은 여자가 따라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서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은 안 그러셔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60대 70대 회장이 젊은 아가씨들 뛰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쵸? 욥이 정한 게 그거예요. 욥이 자기 몸에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제한한 것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욥기 31장 1절 말씀인데,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당시 여자들이 욥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단 말이에요. 또 욥도 어쩌면 성적으로 약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믿음으로 결단해버린 거예요. 어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쳐다도 안 보겠다 이 말입니다.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자,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을 자주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단호한 행동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지침을 정해서 처녀들을 대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의 눈짓까지도 조심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잠언 4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5절의 말씀대로 살겠다. 뭐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눈을 갖고 엉뚱한 데 돌리지 말라. 안목의 정욕, 이성에 대한 유혹이 가까이 올 때 눈 하나 돌리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러한 결단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만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예요. 우리가 행동하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어 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잡초를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깨끗하게 가꾸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잡초가 보일 때마다 쏙쏙 뽑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입니다. 안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육의 행실로 너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얻으리라.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더 거론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네 번째,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네 번째 공식, 마지막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악을 대적하는 날카로운 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성구들을 외우라고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외우시면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미혹이 다가올 때 성령께서 이를 대적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려 할 때 이를 대적하는 말씀이 떠오르게 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몸의 행실이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네 가지 공식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핵심이 성령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공식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엄청난 기쁨이 따라오죠. 그 기쁨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원래 동성동본에 한해서 양자를 삼았죠. 양자를 삼더라도 동성동본에 한해서 양자를 삼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친자가 없을 경우에 상속의 어떤 제사 등을 위해서 양자를 삼은 제도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거죠. 양자의 영.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은 우리의 한국의 유교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양자하고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양자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양자에게 뭔가 주기가 꺼름칙한 거야. 친자에게 주는 게 맞죠. 그렇죠? 자, 노예가 주인의 양자가 됐다 이거. 예를 들어서 노예가 주인의 양자가 되면 짐승 취급받던 노예에서 격조 높은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유교적인 사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버지의 종들을 같이 부릴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 재산까지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경천동지할 파격되고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이 고귀한 신분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놈 취급받기에 딱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 가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할까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네가 미친 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정말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너 예수쟁이냐? 맞아 나 예수쟁이야. 너 미쳤냐? 그럼 나 복음에 미쳤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쟁이라고 욕 좀 드시고요. 복음에 미쳤다라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네, 그게 복된 자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자, 우리나라의 전통과 정서로 양자와 친자가 엄격하게 차별되죠. 그러나 로마 제국을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양자는요 친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 뚜렷한 사례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게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의 일반 귀족이 아니고 황제들. 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